저희 어머니가 70년생이신데 여전히 막내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율동하시고 찬양하시고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교회 가시고 기도하시는데 저도 어릴 때 율동팀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앞에서 율동을 하고 또 군대에서도 훈련소 때 다 같이 수백 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율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잊고 있었는데 오늘 주일 예배 찬양 시간 때 율동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니까 2달 만에 선 이 긴장의 자리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유치부를 진행하고 마칠 때쯤 끝! 이제 노세요! 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작년 여름 성경학교 찬양 영상을 보면서 신나게 율동을 하고 약 10분의 설교 시간 동안 이제 끝 놀라는 말만 기다립니다. 그렇기에 전하고 싶은 본문의 이야기가 많지만 어린 아이들이 대상인지라 성경 본문의 대략적인 이야기만 이해시키고 적용을 나누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일 설교 본문은 지난주 유치부 설교 본문과 동일합니다. 저에겐 매주 반복되는 감사한 유치부 시간이지만 유독 지난주 나사로 본문은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저 유초등부도 이 본문을 설교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설교 원고 내용도 똑같이 예수님의 눈물이 대두되는 공감이 주제였습니다. 저는 동일한 본문으로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께 십자가 이전 먼저 선자 써서 선취하신 부활의 표적과 인간의 아픔에 공감하신 예수님을 주제로 이 힘든 시기 해를 시작하는 1월의 본문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취와 성취가 나옵니다. 선취는 아시다시피 이제 먼저 선자를 써서 나중에 일어날 일에 먼저 성취하시는 거고, 성취는 아시다시피 이미 언급된 말씀 또는 예수님이 직접 예고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발음에 주의할 테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집이라면 고집이지만 저는 학부 때부터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보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로만 가려 하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에 자이든 타이든 한 목회자의 설교를 연구 없이 사용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결정하는데도 가급적 주석 없이 묵상한 말씀을 기반으로 늘 초안을 세우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초안 이후 말씀을 연구하는 단계에서 여러 주석을 보면 몰랐던 내용이 쏟아지고 흥미로운 내용들을 접하여 어느새 하나님의 기록 목적을 드러내는 것과 새롭고 유익해 보이는 것들에 치중해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늘 충돌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급적 신학적 틀과 본문의 기록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석의 중요 내용은 담되 묵상에서 먼저 결정된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과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어떠한 내용과 맥락이 추가됐는지 비교하시면서 들으신다면 설교를 집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은 병자 나사로를 소개하며 시작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귀에 들어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금일 본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에 맞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단락을 선택했습니다. 시작되는 본문의 33절은 마르다의 고백, 27절 그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이후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면하여
일찍이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직후 상황입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비통이 여기 사는 주석에 따라 해석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 역시 설교를 전하는 데 있어 많은 고민을 했던 대목입니다. 비통이 여기 사는 엠브리마오마이로 화가 나서 시근거리다는 브리마오마이를 어원으로 가지는 노하여 흥분하다, 어미 훈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와 온 유대인의 눈물을 보시며 과연 믿음 없음에 화가 나셔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이 원어 단어를 존중하는 해석은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인 죽음을 마주하실 때 사탄을 통해 들어온 하나님과 피조물의 단절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는 설득력이 있는 걸 넘어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선 이유와 동일한 의문을 남기기에 다른 주석은 분노라는 단어 뉘앙스 자체를 부정해서 죄로 인한 사망이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한 화의 반응이 아닌 이는 주변의 슬픔에 대한 공감이고 깊은 감정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 양상도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시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로지 그분의 절대선의 기준으로 인간을 바라보셨다면 고아, 과부, 병자, 노예, 부자, 일반 대중, 바리새 사두개인 할 것 없이 그분을 대면하자마자 그 생명이 떠났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셀 수 없이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과 언어를 배려하시면서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책망하셨고 때론 위로하셨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신이신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기에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석이야 단권 주석 기준해서 통상 한 학자가 기록하기에 개인의 신학적 배경과 신앙을 대하고 글로 전달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물론 신학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기준에서 말입니다. 저도 초반에는 설교의 주제를 생각했을 때 분노가 맞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어떤 하나를 선택할 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하나를 빼는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이단 신성과 인성을 분리한 두 예수님, 네스토리우스 이단과 같이 접근하기보다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신성을 가지고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시라면 두 주석의 관점 모두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무너진 아담과 그 이후 끝없는 죄의 반복된 역사에 신음하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이를 이미 아셨을지라도 또한 그들을 구원하셔 하나님의 때에 성육신하실 것을 이미 정하고 아실지라도 얼마나 심령이 괴로우셨겠습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 자신의 피조물과 단절된 이 한시적인 상황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느끼시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해 충분히 분노하실 겁니다. 또한 몸이 고단하실 때 깊은 잠에 빠지시기도 했던 예수님께서 주변의 슬픔과 사랑하는 자의 눈물 앞에 인간적으로 깊은 공감을 느끼시며 눈물을 보이시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33절 한 절의 긴 설명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해당 절이 단순히 슬퍼하며 공감하신 것이라는 표면적인 해석을 넘어 앞선 모든 배경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표적을 이행하셨는가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경계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십자가 이전 마지막 표적에서 함께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화의 원동력을 매번 얻을 수 있는 귀한 대목입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장사 지낸 곳을 물으십니다.
와서 보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연상됩니다만, 이 재난절에서는 별도의 신학적 배경은 없이 죽음을 보시라는 초대격으로 사용됩니다. 35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죽어야지 다시 살 수 있겠죠. 33절의 긴 설명과 같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깊은 감정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36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에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조문을 온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평가를 하는 무리를 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통한 그들 중 일부의 평가는 맹인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였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무력하다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38절,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다가가십니다. 38절에서 39절에 죽음과 장래, 부활, 돌 하나로 입구를 막고 이 돌이 옮겨지는 묘사는 예수님 자신의 이후 상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를 통해 본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은 훗날 십자가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접할 때 더 강한 확신과 믿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39절 하반절에 마르다의 반응은 불신앙이냐 아니냐로 다소 갈립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이 맡는 냄새를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표적의 위대하심을 뚜렷이 드러나게 했다고 합니다. 후자는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명확한 표현이 없었기에 마르다의 반응은 이상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11장 전체 맥락과 비통히 여기심을 분노 하나로만 단정할 것이 아니라면 마르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보다는 죽은 자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가진 자연스러운 반응이다가 더 타당합니다. 40절, 마르다의 반대 이후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질문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는 11장 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되는 것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깁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고 여긴 그들의 문화를 고려할 때 결단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41절, 제자들에게 앞서 고한 대로 예수님은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기도지만 기적을 구하는 내용은 전무하고 감사 기도의 형태를 띱니다. 항상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치시고 믿게 만드시려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직관적인 기도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미 기록되고 닫힌 말씀 앞에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닐지라도 멋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고 살리시거나 달리다군과 같이 짧은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이 더 대중들이 바라보기에 멋들어지고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의 형태를 띈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42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항상 자신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다고 하십니다. 이는 본인께서 단순하게 부활을 행하는 대행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공개적으로 예증하며 성부 하나님의 목적, 믿음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 의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를 드러내십니다.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이번에도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단순한 부활의 표적을 보이심이 아닌 부르심을 받으신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실 이유가 굳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앞선 그런 감사 기도 이후에는 오히려 잠잠히 부르시는 게 더 극적이지 않을까요? 43절에 부르시니는 크로가조로 소리 지르다 크게 소리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변덕스러운 무리와 요한복음 18장 40절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하며 외쳤던 동일한 무리의 소리 지름과 요한은 같은 단어로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동일한 단어의 아이러니를 통해 죽음의 말을 내놓는 다른 사람들의 입과 생명으로 이를 반전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취를 드러내고자 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11장 44절은 앞선 두 구절의 성취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걸어 나옵니다. 사망이 있던 무덤에서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옵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를 즐겨 사용한 요한은 해당 구절을 통해 또 이 단락을 통해 진정한 진리이시자 빛이신 예수님과 십자가 이전의 선취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기록합니다. 저희는 주회를 통해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 단순히 대중의 슬픔에 공감한 것이 아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마르다와 제자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기억하고 나사로가 살 것임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순종한 것임을 또 나눴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입구 돌을 옮기는 것은 그들에겐 오랜 관습이었던 유대의 부활 사상과 죽은 자의 이해를 내려놓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단순한 눈물 흘리심이 아닌 예수님의 깊은 감정과 십자가 이전 마지막 표적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적용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주로 드러나기에 2차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할 본문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됐기에 적용은 매우 명확하지만 그대로 실천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선 말씀 그대로 사셨지만 우리는 성화에 있어 죄를 짓지 않으며 살긴 참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성도의 끝없는 삶이지만 죄책감에 빠져 자책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부족한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함은 필수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좌절하고 낙담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더디고 지칠지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성취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죄책감에 빠져 자기 연민에 빠지길 바라지 않는 완결된 계시의 총체입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깊은 감정을 통해 우리는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운 순종의 연속이셨던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교통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금일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한시적인 시야에
발맞춰 주신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슬퍼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감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알리시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대부분의 경우 타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보단 개인의 소욕과 가시 같은 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길을 어둡게 합니다. 그 어두운 길의 시간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주 예비된 말씀을 통해 삶의 예배에 힘쓰면 다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나? 이 정도 물질을 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대상인 사람이나 부서나 직장이나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예수님이 얼마나 참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셨는지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무나 잘 알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죄를 짓든 말든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지만 여전히 나 자신이 불쑥 나옵니다. 금일 본문의 가장 큰 적용점은 잘 아시듯 우리는 부활 소망으로 세상을 살고 이겨야 하며 매 주일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입니다. 부활 소망이 가장 직관적으로 강했던 초대교회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매우 뜨거웠습니다. 물론 1세기하고 절반이 지나자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주일 예배의 중심입니다. 엄숙하고도 기쁜 날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다면 초대교회의 실수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개인의 소욕과 분노는 사그라들고 서로 공감의 자세로 공동체 안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게알더스 보스의 천년왕국 이미와 아직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설령 우리 역시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을 평가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고 경배 드려도 막상 큰 어려움이 닥치면 정처 없이 매달리며 울음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죄의 상징인 어둠 속 죽음의 동굴과 같이 잠자듯 누워있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과 부활하심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며 악에서 구하십니다. 이 익숙한 고백이 기도문에서 그치지 않기 위함은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를 믿으며 애써 행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며 어지러운 시국과 날선 사회 속 삶이 지칠지라도 영광의 순간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수많은 기록된 말씀과 그 표적과 기적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응당 당연히 찾아올 수 있다고 믿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키셨습니다.
26년 병오년도 하나님의 주재하심을 기쁨으로 믿고 따르며 늘 평강이 넘치는 복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